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경험상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 잘 넘어지기 쉽나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게 쉽나요? 보통은 잘 넘어지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들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시험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시험이란 이 단어는 동사로는 페이라조 그리고 명사로는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험은 이 페일라조라는 이 한 단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용법으로 다르게 쓰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도 그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 단어를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 용도는 정말로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평가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번역할 때는 보통 시험이다, 테스트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일 때나 긍정적일 때나 구분 없이 다 쓰이는 번역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른 하나의 용법은 죄나 책잡을 일 등을 만드는 과정을 또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번역할 때에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한 단어이지만 그 문맥과 용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테스트로 혹은 유혹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든 유혹이든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마음속에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라는 것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살펴왔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의 바른 태도와 틀린 태도를 살폈습니다. 바른 태도는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13절 15절에서 틀린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구나. 그것은 틀린 태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시험을 받지도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때 시험은 악하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악한 유혹에 끌리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죄가 잉태되어지고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시험들
미혹되어지는,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 하나님 못하고 계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게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끄는, 욕심에 끌려 보기 좋은 것으로 미혹되어지거나, 이 어렵고 곤고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께 그 이유를 돌리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아야 될 이유를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되든지, 이 속임에서 속지 말아라 하며,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기대가 뭔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안 돌보고 뭘 하셔? 왜 나를 이런 지게 하나님 버려두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 왜 나의 부모는 이것밖에 나에게 못해주는 그런 시대에 내가 살아?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돌리는 속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17절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탓이다 하며 원망하고 있는, 탓을 돌리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 죄와 시험을 주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위에 계신 빛들, 이 세상에 온갖 빛과 행성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건 뭐냐?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악하게 하는 시험, 유혹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신다. 이 성경의 원문에는 모든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풍성한 주심, 그리고 모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좋은 것이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신다 이 단어는 한 번 기분 날 때 주고 마는 그런 내려주심이 아니고,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를 미혹하고 죄를 유혹하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풍성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야고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어려운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그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곤고하고 힘들 때 위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멸류관 그 확실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교회의 지체,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소중한 지체들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 빛들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 모든 좋은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준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너가 정말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시하고 없어지고 잠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에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좋은 것을 오늘도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맛을 안다면 땅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끌릴 만한 그런 것들에게 끌려서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면 속도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광속이라 그럽니다. 이 성능이 좋은 고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다루고 게임을 하던 아이가 그 화려한 색채로 색깔로 조립되어져 있지만 그 사양이 정말 처지고 느린 사양의 컴퓨터가 있다면 그것들에 아이들이 마음이 끌릴까요? 끌릴 리가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덜한 것들에 마음이 끌릴 리가 없죠. 어떤 사람이 시험 앞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내가 알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그게 실제라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그 소망과 함께 동행함의 그 비밀한 기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것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좋은 것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풍성한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기분 좋을 때는 주셨다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7절 후반절에 17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빛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의 조화로움과 그 질서와 그 멋진 모습을, 광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턱 나오는데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지 않으셨습니까? 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계절의 변화가 멋지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변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빛들도, 이렇게 완전하고 좋은 빛들도, 이 자연 만물도 빛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낮과 밤이 변하고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쇠하고 사라지고 쇠퇴되어져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달라지지만 하나님 만드신 빛은 그 좋은 빛도 그림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건태로워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갱년기도 권태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엔 정말 권태기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딱 알 때에 그 하나님 내려주신 그 좋은 것으로 알고 누릴 때에 우리는 시험 앞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 속는 것은, 욕심에 끌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해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의 내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끌리고 그것에 미혹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는 이유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너무 힘겹고 아프고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하냐, 날 무엇 돌보시냐,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를 속입니다. 야고보는 속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함의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놓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결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빚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은 반드시 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욕심에도 여러분 끌리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없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에 넘어가면은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속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죠. 인간은 욕심을 품어 죄를 잉태하고 결국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사망을 낳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자녀로 낳으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성령으로 난다, 영생을 얻는다,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낳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단어로 그가 낳으셨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고 소망이고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그의 자녀로 우리를 탄생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가 어떤 가치를, 무엇을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낳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 우리를 욕심에 이끌리게 해?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치르시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우리를 미혹에, 죄에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 어디 계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기는 해? 이런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치를 수 있는 모든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이 흘러버리는 그런 아픔의 시간은 단 1초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낳으시는데 무엇으로 낳으셨다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이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의미로 하면 낳으실 때에 하나님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에 있으라는 말씀의 능력 앞에 피조물이 순종하며 태어난 것입니다.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자기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시고 낳으시는 것입니다. 죄의 근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질서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욕심을 통해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이 말씀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곤고한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을 속지 말아라.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능력 있게 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모든 사망과 고통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믿음의 기도로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낳으신,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속지 않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지,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표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무엇 되게 하시려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첫 소산, 구약으로 말하면 첫 곡식, 첫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첫 이삭,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다른 모든 곡식의 열매들을 일절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첫 소산, 첫 열매는 그 곡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와, 그러니 첫 열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바람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를 옮기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온전한 생명들을 누리는, 온갖 좋은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이 모습,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너희를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를 아는 모든 오이코스들이, 너희를 아는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이 너희와 똑같은 열매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주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미혹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임을 알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한 시험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연단하시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기 위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믿음의 단련인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좋은 곳으로 누리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진짜 감격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미혹되지 않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곤고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나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가가 이런 소망과 이런 모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열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거둘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쓰이는 것이 첫 아들 아닙니까? 첫 열매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시며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모두가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온 우주가 온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기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기대가 첫 열매인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한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할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돌아 앉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내 아픔과 내 눈물 내 탄식을 하나님은 잘 모르신다고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름과 어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달콤해 보이는 욕심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혹의 길로, 죄와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힘겹더라도 하나님 뭐하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신 거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내 기도 내 눈물 모르실 거예요. 그런 마음에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좋고 완전한 것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신실하게 내려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떤 시험이든 어떤 미혹이든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승리하는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시